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꼭 평안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많이들 평안이 없습니다. 많이들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울증이 1.5배가 늘었다, 2배가 늘었다, 계속 통계 숫자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우울할까요? 불안하고 근심 걱정,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시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한 후 이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심되고 우울하고 걱정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천사들을 만난 것이에요. 천사들을 만나니 이들이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죽은 예수님께 나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무덤은 빈 무덤이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당황은 잠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기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쁨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무덤을 떠나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다름질하였다, 뛰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에서 움츠려 살고 우울하게 살고 걱정하며 살다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이 드디어 살아나셨구나. 빈 무덤,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기대감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대가 된 것이, 기대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기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만날 생각에, 주님 다시 뵐 생각에 다름질하고 뛰어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평안하십니까? 나의 육신과 영은 건강하십니까?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 혹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영상 편지도 보내오셨는데 여러분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기대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강사님을 통하여서 평안하심을, 쉼을, 치료함을 가득 우리 퀸즈 장로교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먼저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인들의 모습을,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 걱정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를 붙들라입니다. 주를 붙잡으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를 붙잡으라.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뛰어갔잖아요. 뛰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말씀을 할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여러분, 아마도
기록하여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하였다는 것은 그 발 앞에 맞잡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요, 그냥 상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질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경배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3일 동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서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고 경배하는 그 모습, 예수님을 만난 모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 두려움과 낙심과 허무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에게 서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허무하고 또 우리 가운데 고난도 있고,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만나면은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그 주님을 붙잡고 평안함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였던 그 찬양처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하냐 물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물어보시는 것이거든요. 평안하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같지 않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의 감정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영혼에 주는 평안입니다. 풍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예수님이 주신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붙잡고 요즘 살고 계십니까?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낙심만 하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다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전교인 여름 수련회 좋은 강사님을 예비하여 두셨고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 건강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강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니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는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많이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중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옷을 잡으니까 그의 간절한 몸부림, 그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병이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요, 그 능력이 나가서 치료가 된 것입니다. 기적과 같이 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잡았냐 물어봅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몰입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잡을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께 매달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주실 줄,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가셔서 헬루증 여인을 고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예수님의 주님을 붙잡으면은 일어나는 놀라운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요, 약속의 장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장소로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장소로 가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네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들려줘.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로 가면은 나를 만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이후에 이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제자들은 어디를 갔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생활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너무나 죄책감에 자살을 하였어요.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여자들과 야고보와 요한만 십자가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갈릴리로 가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을 하였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다 이미 아셨어요. 내가 잡히면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다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갈릴리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은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던 곳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첫 기적을 행하였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다시 부활한 후에 다시 만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이 갈릴리는 특별한 장소였고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한 것이요.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무너진 장소, 배반한 장소였지만 이 갈릴리는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의 장소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줘라, 다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가장 평안함이 없었을 때가 언젠가 제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오래전에 제가 환자들을 이렇게 병원에 날려드리는 이 엠빌럿 회사에서, 유대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시안 담당 매니저였고 차를 7대를 가지고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병원에 날랐습니다. 그때 제가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였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가장 바빴을 때였습니다. 근데 가장 풍요롭고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가장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시간이 쫓기면서 바쁘게 살았고 또 신학생 때여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제가 그때 나야 칼리지를 다녔거든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상황이 정말 신학생인 제가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사직을 냈습니다.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고 6개월 동안 제가 일을 안 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1년 동안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휴학하고 회사를 관두고 제가 살려고 휴학을 하고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만나러 가고 다시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젠가 돌아보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주님과의 첫사랑 시기였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주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그때가 가장 평안했더라고요. 제 삶 가운데.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평안했습니까? 성도님들 평안함을 회복하려면은 평안함으로 가득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평안함을 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 회복이 첫사랑 회복이고 평안함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이 쏟아지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회복이 첫사랑 회복이고, 말씀 회복이 건강 회복이고, 말씀 회복이 평안함의 회복이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의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우리의 갈릴리는 어느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곳,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며 눈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의 모두의 갈릴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은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주님과 다시 회복되는 평안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름에 어느 곳에 계십니까? 어느 곳에 가시렵니까?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 그 자리에 기대하며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다 약속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도 없으신 분이오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피난처 되시고 우리에게 큰 안위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평안과 안위를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허언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제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번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세상당들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들에게 갈려갔고, 제사들은 갈릴리로 갔지만 이 보초병 경비원들은 어디로 가시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냐면은, 또 아니면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잘못 쓰임받는 사람들, 염려했던 부활이 현실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가서 일러주는 것입니다. 성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보초병들은 살아계신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계속 사람에게 나가서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70억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빚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아무런 빚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해같이 빛같이 비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느 자리로 가시겠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헛된 곳,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바쁘신 강사님께서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려고 이번 주에 오십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아 한 명도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없고 평안함을 받지 못한 자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주님을 붙들라, 주 예수를 붙들라. 세상에 우리에게는 힘이 될 것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능력의 예수님을 붙잡고 평안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자리로 가라.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약속의 자리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평안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평안함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